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겸손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매년마다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것을 조사하고 또 발표를 하는데요. 자,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위요? 1위? 처음에 맞히셨습니다. 2위라고 합니다. 재작년이 5위였는데 지금 3계단이나 올라서 무려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의 갈등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비슷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요, 전쟁하듯이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회 갈등 지수 말고 관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또 거의 최하위 순위를 대한민국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등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 이것은 또 물론이고 세대 간의 갈등, 또 요즘은 남녀 간의 갈등, 또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갈등, 노사의 갈등, 빈부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정말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다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 이 갈등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읍니다. 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저는 심지어 성도들이 3개로 나눠져서 각각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를 3개를 세운 것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져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든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야고보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그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 어느 교회처럼 정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싸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지만 마음과 입술로 사람을 공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을 약속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성도가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참된 지혜, 즉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겸손하신가요? 겸손으로 인해서 오는 그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장점을 비롯해 그를 세워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보다 그를 더 낮게 여겨서 그를 혹시 존중하며 또 칭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물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죠? 아니에요? 아니라면 우리는 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겸손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지혜는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덜 와닿는데요. 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은 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 그 맹렬한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상대방을 조절하려는 심리,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요, 남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심리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내가 변했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아내가 잘 따라주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요? 아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남편 안에 있는 욕심,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은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누구에게만 있다? 아내에게만 있다.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원리거든요. 나는 문제 없는데 너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늘 먼저입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만약 누군가 칭찬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난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누군가 안 알아주고 칭찬을 안 해주면 저 스스로 막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너무 싫어서 한 번은 제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너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잘난 척을 하면 한 손으로 눈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정말 못 봐주겠어. 이런 제스처를 제가 취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계속 제가 잘난 체를 하면 이제는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너랑 말 안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는 늘 옳아.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내색은 안 하려고 애쓰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저의 깊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 2절 상반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함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거든요. 왜요? 내 뜻이 먼저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교만이 뼛속까지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굴린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잘못 구함이라는 뜻은 뭘까요? 기도가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잠시만, 뭐가 빠져서 제가 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잘못 구함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뜻을 구하니까 그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점점점 뭐해지는 시간이에요? 교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겸손해지는 시간인지 아닐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옳기에 자신의 생각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얻고자 또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맹렬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겸손한 기도와 함께 또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배우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충동질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기도 응답도 또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껏 살라고 충동질하는 악한 영, 욕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영이 뭘까요? 바로 마귀죠.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할 때.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가 않죠. 마귀는 매우 지혜롭거든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마귀는 우리에게 참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마귀가 하와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건 불순종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와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꺼냅니다. 하와야, 내 맘대로 산다고 해서 너 죽지 않아. 아니,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와우.
우리가 얼마나 이거 듣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점이잖아요. 마침표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내쫓아요? 마귀를 오히려 모시지. 초대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남편과 싸웠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친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성경에 써 있잖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안 읽어봤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당장 너 돌아가서 회개해. 남편한테 사과해. 이런 말을 친구가 했다면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싸우시고 다시는 안 보시겠어요? 후자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남편 인간이니? 네가 어떻게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평화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위로가 몰려오죠.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은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평화는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질 않아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래, 네 남편 그런 인간이었어. 헤어져. 이게 과연 주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학장인 딘 셔만 목사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사탄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와 도시에서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한 비판 정신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은 늘 옳고 때문에 누군가는 늘 잘못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며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며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마귀, 우리 자신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귀를 몰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교만은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충동케 하는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겸손의 지혜를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분명 겸손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가 들려주는 그 말씀은요, 생각보다 달콤하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자,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말씀은 항상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제게 말한다면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흡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납니다. 그게 본문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말씀을 보면 뭘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과정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아직도 맹렬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싸우며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 아니 사랑하는 이들과도 싸우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비로소 우리는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껏 이룬 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슬픔과 애통으로 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살인하려는 이 죄인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에 이끌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마 우리 자신을 더 낮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자신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회 사례를 보면 18세기에 유럽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은 영적 거장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고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약 10살 차이가 났지만 둘 다 영국 사람으로서 동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신학적 입장이 굉장히 달랐어요. 자, 조지 휘필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자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자, 지금도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상당히 대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치열한 신학 논쟁을 많이 벌여왔다고 해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필드는 즉각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가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요.
제 대답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존귀해서 주께서 주의 보좌에 가까이 두실 것이기에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도 그런 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피프틸 목사님도 정말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이신데 여러분들이 이분의 겸손함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겸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을 최대한 알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지만 여러분 겸손을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10절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아졌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기독교의 역설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채 교만한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 다투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겸손함의 지혜를 겸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